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비하신 기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여 주님께 온 마음과 시선을 드리면 그 안에서 신부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성도들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 안에 괴로움이나 어떤 염려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순교의 대열에 들어가고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사탄에게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마지막은 이 둘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할 때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신 그 일계명에 충실하기를, 충성을 다하기를 기도합니다. 신부는, 거룩한 신부는 행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온 마음이 주님께 갈 때 삶이 거룩한 신부로 이어질 것입니다. 잊지 않기를 기억합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기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독하시고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 왕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위를 그에게 주었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그와 전쟁을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그에게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그가 신성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자기 입을 벌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돋불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그 짐승을 위해 그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은요. 성도들이 고난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1절에 보면 10뿔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 10개 왕관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권세, 통치를 가진 자들이에요. 사람들에게 그 왕권 같은 권위로 행사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진 자들. 그래서 그 10개, 10뿔이다, 10개 왕관이다라고 하는 건 어떠한 사람, 한 기관이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나라들의 왕들이 연합해서 적그리스도의 대열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캐톨릭이 적그리스도다. 근데 물론 연합해서 하겠죠. 요즘은 WCC에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뭐 불교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해요. 기가 찰 노릇이죠. 이제 기독교가 배교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희박하리라 생각돼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 아래 굴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탄 아래 굴복하게 될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25절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25절. 7장 19절에서 25절. 그때 내가 넷째 짐승의 진실을 알려고 하였는데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세요.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는 10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려고 하였는데 그 앞에서 3개가 쓰러졌더라.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아멘. 아니요, 26절까지.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겼으나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공의의 판결을 주셨으므로 때가 오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은 뒤 부수어 산산조각 낼 것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며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아멘. 아멘. 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에요.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온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더라.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그와 전쟁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근데 이 짐승에게 준 기간이 5절에 보면 42달이에요. 이게 3년 반이에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이에요. 한 때가 1년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은 맞물려서 갑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일을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걸 다니엘서에서 똑같이 고스란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0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먼저 있던 새 왕을 정복해서 7 왕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에게는 6절에 보면 그가 신성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자기 입을 벌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권위를 줘요. 신성모독할 수 있는 권위를 줘요. 그러면서 3절 끝에 가면은 그들이 치명적인 상처가 낫게 돼요. 죽을 상처였는데 그것이 낫는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도요. 그 영등포에 있던 무슨 만민교회 거기도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요. 이재롱 목사
그 사람이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요. 그 기적 때문에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없어요. 기적 때문에 몰려들어요. 여러분들 은사가 있다고 따라가는 거 결단코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면 필요는 해요.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거기에 눈 돌리면 예수님보다 그걸 더 쫓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돼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숨겨진 비밀한 것들이 많고 그것을 밝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따지고 막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10개의 왕관, 그럼 이 나라들이 10나라가 도대체 어느 나라인지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막 파헤쳐요. 그런데 그걸 안다고 배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지식 쌓는 건 하지 마세요. 핍박하는 그 왕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믿음 지켜야죠. 그거 연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우리 김규 목사님이 초반에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한테 뭘 물어봤어요. 전 기억도 안 나요. 뭘 물어봤는데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라고. 왜 그러냐면 마음이 흩어져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장인가요? 6장인가요?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일 뿐이다. 그들이 야 니네 영생 얻으려고 성경 엄청나게 연구하고 탐구하지 그렇게 탐구해서 나 못 만나. 니네 머릿속으로 지식 쌓아봐야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건 구약,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너 열심히 히브리어 파고 연구해봐야 거긴 나에 대한 증언뿐이야. 너희들 죽었다 깨도 영생 못 얻어.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삶으로 살아가야 영생으로 가요. 순종이죠. 순종해야만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요. 죄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건 내 뜻을 꺾겠습니다예요. 내 뜻을 꺾지 않으면 순종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하기 쉬운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보다는요. 거의 90% 이상은 내가 하기 힘든 것들을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내가 꺾여야 하니까. 내가 꺾여야 하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울산에서 오신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 자매님에게 하나님이 책 쓰는 걸 허락하셨어. 막 자기 혼자 막 책을 썼어요. 그래서 책이 완성됐다고 나한테 보러 오래요. 그래서 그 자매가 어디 살았냐면 저쪽 어디죠? 분당 저 위쪽 어디 살았는데 그쪽까지 갔어요. 그땐 차도 없었고 뚜벅이로 전철 타고 끝까지 갔어요. 사무선 끝에까지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집에 가서 이제 책을 보는데 가고 아닌 거예요. 이런 쓰레기가 없어. 그래서 제가 막 고통을 쳤어요. 막 이상하게 풀어놨길래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를 제가 막 찾았어요. 성경을. 그랬더니 몰랐대. 하나님이 계시다며 하고 소리 질렀어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했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준 거는 하나도 없이 다 쓰레기들만 있냐고. 책 내지 말라고. 그 밤에 택시 타고 와버렸어요. 자고 가라는 걸. 택시 타고 와버렸어. 그런데 기어코 책을 냈더라고. 팔았을까요? 안 팔렸겠지. 그리고 그 자매가 내려갔어요. 다시. 아래 동네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시 그쪽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을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책을 쓰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그래서 교만해서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교만 보라고. 교만 보라고. 얼마나 교만했으면 책 쓰는 것까지는 허락하셨지. 그 교만을 보고 회개했어야지. 책을 발행하기까지 했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철저하게 교만 보고 회개하는 걸 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에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이래.
그래서 제가 호통을 쳤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도 돼. 왜 그렇게까지야? 하기 싫거든. 여러분, 이게요, 내 마음의 죄악을 보셔야 돼. 내가 하려고 하는 영역을 남겨놔. 내가 주인 된 그 자리를 남겨놔요. 적당한 선 그어서 딱 거기까지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내 영역이야. 손대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께. 전부 다 굴복하기 싫은 거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총체적인 통치지 어느 한 영역만을 하지 않아요. 사역자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집에 들어와서 집에서 막 함부로 해요.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집은 너무너무 좋아. 나의 쉼터야. 그래 들어와 갖고는 먼저 이게 뭐야? 청소 왜 이렇게 한 거야? 빨리 밥 안 갖고 와 하고 막 소리 질러. 그 어느 날 집에 들어왔어. 와이프를 불렀어요. 지금 뭐해? 당장 안 오고. 근데 안에서 아이들과 아내가 막 아빠 봐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빠만 들어오면 살얼음판이 되는 거야.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네들이 쏙닥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입 다물어 조심히 말하지 마. 정말 살얼음판인 거예요. 자기는 집에 오면 집이 평안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집안을 온통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건 모르는 거지. 가정이 평안하려면 서로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희생은요, 잘못된 거예요.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온 가족을 희생시키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목사님께서 밖에 나가선 거룩한 척 해야 하니까 아이가 4살 땐가 5살 때 말을 안 들어서요. 얘를 잡고 전철의 플랫폼으로 얘를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서 막 흔들었대요. 딸아이를.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이가 아빠 말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부터 자기 의견을 내놓지도 못해. 그냥 아빠 말이라 그러면 얼어버려. 아빠가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온 집안이 살얼음판 각자 방으로 다 들어가서 안 나와요. 사람에게 거룩하게 보이려 하지 마세요. 내면이 하나님께 거룩하면 삶도 거룩해져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하느냐가 나의 인격입니다. 그게 내 인격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가정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먼저. 가정에서 먼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아내 아껴주시고 남편 잘 섬겨주시고 순종해 주세요. 자녀들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엄마 막 부려먹지 마. 다 컸잖아. 물이나 뭐 정도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스스로 알아서들 하세요. 엄마, 아내와 엄마한테 그렇게 물심부름까지 시키지 마. 자기가 먹고 난 밥그릇은 우리 사부님도 자기 밥그릇 갖다가 설거지통에 갖다 놔요. 본인이 먹은 건 본인이 갖다가 놓고 설거지까지 할 줄 알아야지, 이제는. 물론 한 사람이 희생하면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남의 희생으로 인하여 내 행복을 누리려는 것을 벗어나셔야 돼요, 이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아끼고 사랑해 줍시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탄탄하게 다져져야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는 것도 내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실할 때, 내 삶에서 충실할 때 그때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있고 말씀만 똑바로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와 가짜는 그냥 분별이 돼요. 신천지들 왜 빠져요? 성경을 똑바로 왜 안 읽어요? 아니, 예수님은 오는 날이 날과 시를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현역 예수야. 걸어 다니고 있어. 근데 예수가 늙네? 심지어 죽기까지 할 거야, 이제. 근데 그걸 믿는다고? 사랑에 목매이지 않아서, 사랑의 목적을 두지 않아서 다 이렇게 변질돼요. 여러분들 신천지 이만희 죽고 나면 무너질 것 같으세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만 아니면 돼.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자기가 궁금한 것들만 풀어주면 돼. 그래서 신천지가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전해요. 딱 진리인 것처럼 막 다 포장을 해서 맨 꼭대기 예수 자리에 이만희 앉혀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은 날과 실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날짜 정해놓고 이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왜들 거기에 몰려들어? 전지산 다 바치고. 아니 성경을 어떻게 본 거야?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나도 몰라. 내 아버지만 알아. 성경을 안 읽어요. 말씀을 제대로 봐야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투자 많이 하십시오. 지식 쌓으려고 하지 마셔요. 살아내기 위해서 나의 죄를 보고 내가 깨닫고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조명되어서 내 삶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7절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들이 허락을 받았어요.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 창건 이래로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경배하게 할 거래요. 그러면요, 이들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미 다 나누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들이 싹 다 갈라져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다 가서 경배하게 될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서 경배하겠죠. 자, 9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세요. 이 구절 보면 우리 너무 무섭죠. 무섭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칼로 죽임을 당할 자와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과 이것들이 나눠져 있대요. 왜 나눠져 있을까요? 나눠져 있는 것은 그들이 남은 죄를 제거하는 양에 따라 나눠지게 돼요. 그것들이.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그 신사참배 안에서 나중에 모판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걸어가셨어요? 막 고통스럽게 걸어가셨을까요? 아니요.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걸어가셨어요. 그 칼로 여기 살짝만 베어도 아프잖아요. 그죠? 이 베이는 그 고통도 아픈데 못에 찔려서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찔려서 그 발을 뗄 때 그 다음 발도 또 못에 찔려야 되는데 찬양이 나와요? 절대 안 나오죠. 근데 왜 찬양을 불러요? 성령이 휘감아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을 다 안 느껴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죠. 생각을 해보세요. 화형당하는데 불에 타들어가면서 찬양을 불러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예측하기는 그 고통 다 안 당한다.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죠. 그러니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걸 그분께 맡기십시오. 어떻게 찬양을 부르겠어요? 절대 찬양 안 나오죠. 근데 찬양하며 간단 말이죠. 웃으면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 나중에 여기 보시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땅에 남은 사람들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그 쏟아 부으시는 그 심판이요. 기독교인들 받는 그 심판보다 훨씬 더 세요. 훨씬 더 강하고 아파요. 그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죽지도 않아요. 자,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에서 14절.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줘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할 것이요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24장의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거래요. 이제 전쟁에 소문들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시작이다. 이제 뭐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들 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요. 중국은 이제 대만 친다고 그러고 있고요. 순서대로 전쟁을 예고하고 나서고 있어요. 이제 시작인 거죠. 그게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지진이요. 7점 이상의 7.7, 7.2, 7.6 강진이요. 연달아 일본에서부터 일어나서 불의 고리를 타고 이렇게 연달아서 지금 4개, 5개 국가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연이어서. 인도네시아도 7.7 강진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며칠 상간으로 지금 지진이 계속 연타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모든 것들이 자연이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사랑이 식어진 걸 눈으로 보고 있어요. 온 세상에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는 일이,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일들이 이제는 생겨날 거고요. 마지막 때에는 거짓 대언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속인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순종하는 그 삶에 있을 때 분별하게 될 것이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께 매달리지 말고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 붙드세요. 그래야 그 충만함이 안에 채워져서 흔들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 구원은 각자예요. 제게 매달려 있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각자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 다 구원받는다 약속할 수 없어요. 구원은 각자. 사명도 각자. 예수님 명령대로 여러분들 삶을 충실히 살아내십시오.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세요. 그럴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자,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광야 12장에 보면 광야의 일이 있었잖아요. 교회를 광야로 피신시켜서 3년 반 광야에서 돌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3년 반 고난을 겪게 해요. 광야에서 신부로 딱 다져준 뒤에 그 다음에 인내하게끔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요. 차츰차츰 신부로 완성시켜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 고난으로 막 밀어놓지 않아요. 안 그래요. 단계별로 성장하게 도와줘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늦었다라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한 발 한 발 가면 돼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분께 모든 걸 맡기세요. 결단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금물. 비교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추락해.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못 따라가요. 그냥 하나님과 나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예수님 꼭 잡고 그냥 한 발 한 발씩 가면 돼요. 자, 그래서 11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게요. 하나님으로 가장을 하네. 어린 양처럼 있는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대. 모양은 천사의 모양이야. 그런데 사탄의 말을 해요.
속여요, 사람을. 그래서 그가 큰 이적을 일으키고요. 속일 거래요. 14절에 보면은 그 짐승들의 눈앞에 기적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며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인다 그러잖아요.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런데 이 짐승의 형상에게 또 생명을 줄 거래요. 그래서 그 형상이 말도 한대요. 그러니 놀라죠. 그래서 그 형상 앞에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16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게 한다 그러는데 개역 한글에 보면 여기는 지금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개역 한글에 보면 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안으로 들어가느냐 위에 찍는 거냐 그거 가지고 또 논쟁을 벌여요.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가면 그 단어가요. 전치사인데 그게 뭐냐면 위와 아래 두 개 다 해요. 왜 그거 갖고 논쟁을 해? 그러니까 뭐에다 찍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칩 심어도 된다고 강조하고 싶어서. 그 칩 심어야 매매가 다 가능해지니까. 그거 심고 싶어서. 집어넣고 찍고 다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유혹하기 위해서 모르게 그냥 다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겉으로도 찍을 거예요. 아마도. 그게 안에 넣는 거나 위에 찍는 거나 왜 그거 갖고 논쟁하고 싸워요.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의 믿음에 따라 받게 되느냐 말게 되느냐도 그 믿음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오른손과 이마 아니냐는 거죠. 왜? 손과 이마. 신명기 6장 8절 가보세요.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의 표로 삼으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와 손에 표적으로 삼으래요. 붙이래요. 그러니 사탄도 하나님처럼 시키는 거야. 그렇게. 사탄은요. 사람에게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대우받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처럼 자기 앞에도 경배하길 원해요. 그래서 똑같이 해요. 제가 처음에 성령춤을 출 때요. 이 손이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가만히 보면 TV에서 이거 뭐 절에 가서 불공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제 행위가. 그래서 이거 뭐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오라. 이놈의 사탄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를 똑같이 인간에게 시키는구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가장 엎드려서 하는 게 이게 바닥에 엎드리는 자세예요. 그게 가장 낮은 자세로 경배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뭐 해요? 알라에게 절할 때 땅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인 거야. 자기도 똑같이 받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른손이나 손이나 이마에 표식으로 삼으라고 하니까 똑같이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해요.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해요. 이게 짐승의 수인데요. 이게 사람이라네. 666이래요. 그래서 우리 이 음료 뭐죠? 바브 3개 새겨진 몬스터 음료 있죠. 그게 히브리어는요. 숫자가 3개 알레베이트, 달레트 이게 순서대로 1, 2, 3, 4, 5, 6이에요. 근데 바브가 6번째인데요. 그게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바브 3개면 666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몬스터인 거예요. 음료수 이름이. 그게 666 표식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람의 이름에 그 666이라는 의미가 들어갈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이 주최하고 주관해서 아마 그걸 심고 받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14장과 대조적으로 들어가는 거 보셔야 돼요. 14장 1절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그들의 이마 안에는 하고 사이에다가 그의 이름과를 끼워 넣으세요. 이 원어에는 있어요. 원어에는요.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의 이름과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어디에? 이마 안에. 그래서 사탄은 이마에 찍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똑같이 대조적이에요. 똑같이 해요. 그들은.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사탄의 사람들이냐로 반으로 쫙 갈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핍박받는 자리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셔요. 그리고 14만 4천은요. 상징적인 숫자지 그 숫자를 딱 채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14만 4천이 딱 채워졌는데 저 한 사람이 구원 안으로 들어와야 돼. 하나님 저 사람 버리실까? 숫자 채워졌는데 버리실까요? 안 버리죠.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이 숫자는. 완전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데려오기를 소망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뭐 신천지가 뭐예요? 14만 4천 채우겠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돈 얼마나 걷어들였을까요? 기가 찰 노릇이야. 왜들 거기에 속아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분별이 될 텐데. 하나님께 가는 데는요. 행위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중심이 될 때 행위는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만 가득할 때 하나님 얘기가 가득가득 쏟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얘기만 해요. 다른 쓸데없는 소리 안 하게 돼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면 재미가 없고요.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항상 하나님 얘기하고 막 자기 회개한 얘기하고 그거 갖고 즐거워서 키득키득 웃고 밤새 이야기하고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 그러고 다른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어휴 재미없어. 저 뭐 하는 거야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얘기하면서 즐거워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달라.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달라서 다른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그분께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제 삶이 온전한 예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행위의 죄들이 안 끊어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끊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어느 누구죠? 뭐 출판사 사장님인데 그 엄마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대. 그분이 술을 그렇게 즐기셨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 술 끊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술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는데 막 구역질이 나더래. 이유를 알 수가 없었대. 막 구역질이 쏟아지더래요. 그래갖고 집으로 돌아왔대. 울렁울렁 대니까. 그래서 이제 안정이 됐어. 나 며칠 뒤에 또 친구들을 만나 또 술 한 잔만 들어가니까 또 구역질이 막 쏟아지. 와! 그래갖고 돌아왔대. 그 이제 술을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 술을 끊게 된 거야. 이렇게. 아들이 안 나가는 거야. 야, 너 안 나가니? 좋다, 야. 엄마 이제 술 쳐다도 보기 싫어. 왜? 그랬더니 아니 술 한 잔만 들어가도 그냥 구역질이 쏟아져.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기도했다. 너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스스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즐거워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세상이 주는 위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훨씬 더 큽니다. 그걸 누려봐야 알아. 이제 한 발 한 발 주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으나 주님 손 붙잡고 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모든 시선 거두어 들여서 오직 예수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시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한 발씩 하겠습니다. 주님 열어주신 그 길 한 발씩 한 발씩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